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빌기를 다함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2026년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목이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이 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임의 중심을 잡고 있던 사도들은 애당초는 기도하는데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39, 40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5,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으로 보면 이러한 일이 3번 있었다라고 기록해줘요. 마가복음 14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세 번째. 첫 번째도 잠을 자고, 두 번째도 잠을 자고, 세 번째 오셔서 볼 때도 잠을 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깨우고 가시면 또 자고, 깨우고 가시면 또 자고, 세 번. 이렇게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동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요 괴로워서 몸부림치시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몸부림을 치시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예수님 기도하신 동산, 밤에는 얼마나 추운 동산인지, 그 추운 그 밤에
기도하시는데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의 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의 기도의 모습,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힘을 다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 동산을 그 동산에 울리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요, 제자들의 귓가에 잠을 자면서도 들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힘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말씀 들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집대성에서 집약적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재충전의 그러한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을 재무장시키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승천하신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가 다 다락방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해요.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대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약 120명이 모였대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했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하여서 기도에 힘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힘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고, 그리고 오순절날 그날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밝혀주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모여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그들은 머물면서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에 힘쓰면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2절로 4절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지, 아니면 150명이 모여 있었는지, 아니면 50명이 모여 있었는지 이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에 힘쓸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힘을 다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으려면은요 힘이 들어가죠. 왜 힘이 안 들어가겠어요? 부르짖는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왜 힘이 안 들어가겠어요? 힘을 다하는, 힘을 다. 우리 예수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크게 부르짖어, 크게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잠을 자는 제자들 귀에도 귓가에도 맴돌아.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가 뭔지 아시냐고 그래서 알턱이 있나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세상 표현으로 배돼지가 아파요.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아마 나중에는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할걸요. 우리 예수님 말이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이러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요,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처럼 힘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어떤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어떤 상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예를 들으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이 뒤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평소에 그러한 언어를 구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죠, 방언. 기도의 방언과 이 방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곳에는요, 로마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각국에서 한 적어도 기록된 것만 15,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성도들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게 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로마어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로마어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애굽의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데 애굽의 말이 그 사람에게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애굽의 말로, 로마 사람은 로마의 말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의 말로, 튀르키예 사람들은 튀르키예 말로, 다 자기들 나라 말로, 다 자기들 말로 성도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말을 하니까 그냥 그들이 번역기 없이 자동적으로 그들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지배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라고 번역했어요.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까? 무슨 말로 저들을 이렇게 걱정하지 마.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해.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는 사도행전 4장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온전한 인도하심을 베드로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지배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래서요 10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사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거기에 모인 사람들, 관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알기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저 북쪽 갈릴리 출신으로서 대대로 어부 집안이야. 어부 집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저들이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히 여겼대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대.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베드로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말을 베드로는 입을 벌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선포하심이라니까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그것은요, 내 뜻대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앙 생활인 거죠. 예수님조차도 사람 대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 보셨다 이 말이에요. 보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본 이후에 성령께서는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단강에 세례받는 성령 받은 그 예수님을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가야 돼.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광야로 가게. 광야로 가게. 이것을 우리 성경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번역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기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아닌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 말씀과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게 성령 충만의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입을 벌려 말하면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려면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거요. 성령 충만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소리를 높여 그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다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들도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즉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야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하고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